오늘은 신앙은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길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돌아오려면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알아야 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믿음, 신앙은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땅 사이를 지나가실 때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인과 갈릴리 유대인들은 서로 교류하지 않습니다. 서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손가락질하고, 한쪽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서로를 향한 분쟁과 갈등이 있는 그 두 지역의 사이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의도를 가지시고. 그 마을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 그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마을에는 차마 가지 못하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나병 환자는 당시에 공동체, 마을 공동체, 사마리아인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격리되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알릴 수도 없고 마을로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도 가졌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됐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된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치유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아주 강력한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내가 치유해 줄게 이리로 오라가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나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절차였습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나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다시 유대인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도장을, 오늘로 치면 법원 같은 곳이죠. 다 나았습니다. 쾅쾅쾅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하셨을 때 아직 나병 환자들은 고침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았다. 나은 거 확인하고 가라. 너희 몸을 한번 돌아보라. 다 나았으니까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 받으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몸을 보이라. 아무 변화도 없던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의지하면서 가는 믿음과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내 몸 한번 다시 보고 나병 자국 남았는지 서로 10명이서 여기 좀 봐라. 뒤로 좀 봐달라. 꼼꼼히 확인을 한 뒤에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요. 예수님 다 치유가 돼야지 갈 수 있습니다. 아직 안 치유됐습니다. 치유해주고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괜히 제사장 갔다가 치유가 안 된 거 다시 당하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는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말씀을 그냥 신뢰하고 가야 하는 엄청난 도전에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갔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들은 간 겁니다. 길을 떠난 겁니다.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서로 몸을 확인하지도 않고 간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여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길을 떠날 때 그때 말씀이 주는 치유의 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순종의 길입니다. 믿음은 말씀이 우리에게 행한 것, 주시는 것을 소망하고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지 않는 자는 말씀이 치유이고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가라라고 하셨을 때 앉아서 지금 치유가 다 돼야, 상황이 다 해결돼야 이제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그것을 의지하고 걷는 자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제가 봤을 때도 굉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10사람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길에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나병이 낫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말하고 있는다시피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선 이방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저 바깥에 피가 썩혀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한테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치유받으면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오라고 하지 않으셨고,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고 다시 나한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돌아오지 않는 9명도 굉장한 말씀의 순종함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치유받지 않았던 그 시간에서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에요. 대단한 열정을 가졌어요. 그리고 치유도 받았습니다. 돌아온 사마리아인만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갔을 뿐입니다. 돌아온 이 사람이 조금 특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오라고 안 하셨잖아요. 아주 합당한 대답처럼 여겨지고 좋은 질문처럼 여겨집니다. 여기서 말씀의 길, 믿음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신앙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살아보겠다고 열정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설교를 하고 새벽부터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예. 한국 사람들은 성실함과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은 한국교회도 순종, 복종, 헌신, 열심히 일함의 가치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가졌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따르는 길에 아주 표면적인 것일 뿐입니다. 헌신과 순종과 교회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시작했으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목표는 말씀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되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종과 헌신, 예배 참석과 사역과 교회 일에 몰두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는 묻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일하는 것에 취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즐겁게 주님의 사명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물으시는 겁니다. 왜 이방인만 돌아왔느냐?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사마리아인만 돌아왔을까요? 10명이 가다가 10명 다 치유받았는데 왜 한 명만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인은 유대인 제사장에게 가도 자신은 여전히 이방인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나병이 나았지만 유대교라는 어떤 종교 제대와 문화 안에서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와 만남,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즐거워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알았던 겁니다. 내가 나병이 치유받고 가서 유대인 제사장에게 인정받아봤자 딱히 변하는 게 없다. 지금 자기를 치유해준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더 본질적인 일이다.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분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나병 환자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기 위해,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듣기 위해 돌아온 겁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9명은 왜 안 돌아왔을까요? 9명은 왜 안 돌아왔을까요? 똑같이 치유받아서 사마리아인은 그래 제사장에 가면 별 소용이 없다 하고 돌아왔는데 9명은 왜 안 돌아왔을까요? 그들은 가는 길에 치유를 경험했지만 그들의 머리에는 유대교라는 종교 관습과 사회적인 문화로 가득 찬 겁니다. 치유받았으면 그들의 생각에는 치유해준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과 한번 대화를 하고 그분 앞에 발을 엎드리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라 빨리 제사장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지, 빨리 제사장에 가서 원래대로 내 삶을 회복해야지, 제사장에 가서 인정받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 치유받았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인정받고 다시 예수님한테 가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실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예수님한테 돌아가서 자기를 치유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보다 제사장한테 인정받는 일이 중요하다, 나중에 하겠다,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순종하고 일을 감당하며 그 일을 가는 길 가운데 때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는가를 묻는 겁니다. 당장 제사장에 가서 인정받는 일보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길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길입니다. 말씀을 주신 분과의 관계 회복,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순종을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공허함이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하냐 라는 정죄요, 심판이요, 복임이 없는 열심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주님을 잃으면, 아니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것은 인간의 일일 뿐입니다. 신앙이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경험합니다. 신앙과 말씀으로 순수한 헌신과 열정으로 불탔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멀어지면서 거꾸러지는 것을,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던 대단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과 멀어져 가는 일들을,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앞서 14절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명 모두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육체의 질병의 회복, 사회적 정결의 회복, 제사장에 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9명이 경험하지 못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인격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이방인이자 소외받는 자이자 백천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이 사마리아인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그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가라. 예수님은 깨끗하게 되었는가, 순종하며 길을 떠났는가 보다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신앙은 언제든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과 삶과 자녀의 교육과 모든 선택들, 예수님과의 관계, 성경 묵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우리의 일과 제도와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것이다라는 것 앞에서 우리는 말씀의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에 열심을 냈고 정말로 많은 순종의 시간을 가졌고 열정을 가져왔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래 왔습니다.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 앞에서 여러분이 가슴이 떨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가라!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구원의 기쁨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이 이끌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돌아간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의 규례요, 당대 유대교의 정해진 문화보다 더 우선된 것이 주님과의 관계임을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갔던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주님께로.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이야기,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어떤 감동들을 서로 나누는 게 자기가 다니는 청년 공동체 내에서 너무 어색하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어색하답니다. 살아온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말씀 받고 와 이렇지 않냐, 어색하대요. 예수님 이야기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가슴이 저릿하지 않습니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의 공동체인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해졌다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신앙은 언제나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기쁨의 회복의 과정이 소명의 발견이요, 달란트의 발견이요, 헌신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돌아감으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다시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돌아가는 우리가 됩시다.